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부담일까요?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 자기 사랑을 주님께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길, 부모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도 내가 함께 가겠다고, 너의 미래도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미래를 모르게 한 나의 그 섭리 안에 들어온다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 내 사랑은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의 연약함이 강하여질 것이고, 너의 실수가, 너의 넘어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루실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날 주님의 때, 그날이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도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벨세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벨세 하나님, 비둘기같이 성령님 임재하시사 마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시사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더더욱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들어갈 때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길을 보여주시며, 주의 그 섭리 가운데 들어갈 때 오늘 예배가 보통의 예배와 같지 아니하고 다른 때의 예배와는 다른 새 영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당신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당연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당신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당신의 역사는, 당신의 영권은 온유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영원 무궁하십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충만한 저희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예배자로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2번 말씀을 우리 함께 예, 24번. 네, 24번. 네,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전하만 민다고 자 앞에서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심을 이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주님, 온 세상이 전염병을 앓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과 패턴의 변화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분노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난리 속에 우리는 압니다. 누구의 탓이 아닌 믿는 우리가 애어서 기도하지 못한 죄, 하나님보다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긴 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죄,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악한 길을 가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이 나라와 열방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금식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울의 총선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의 부흥이 일어나며 성령의 바람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해 어려움과 힘듦이 많지만 그동안 누렸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동안 삶을 열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일한 축복이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하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 신앙을 지키며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믿음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각자의 처소에 예비하며 말씀과 기도의 교제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 합당하신 하나님, 함께 이 성전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초소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용육혼의 강건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성경 다 함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제가 된 성경으로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울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성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박수로 우리 다 함께 우리 집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 콕 박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고요. 제가 이 부를 찬양은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라는 찬양인데, 저도 이제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즐겨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 많이 나오네요. 같이 이 찬양 듣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내 연약함 간구하였더니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모든 고통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내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아픔을 간구하였더니 나의 깊은 상처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네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힘이 내가 하노라. 내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아픔을 간구하였더니 나의 깊은 상처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네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힘이 내가 하노라. 온전하여짐이라. 그네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하노라. 내 약함을 이미 내가 하노라.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그런 사실을 깨달으며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어떤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땅, 온 교회 가운데, 온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힘들게 그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보는 은혜 있게 하옵시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교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우리 여기 성도님들을 향해 거기에 사축이라고 문자로 교재에 올려주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뭐냐면, 요즘에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 우리가 참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때보다도 더 요즘 특히 이때에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성전을 자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뭐겠습니까? 하나님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여기에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느끼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4장 8절에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가까이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분이 내 곁에, 내가 그분 곁에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체험하며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 정말 나눌 말씀이 여러 개 정말 많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드리니까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2개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삶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온다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욕,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으로 인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어디로부터 난다 그러냐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싸우죠? 뭐 안 싸워서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싸우며? 왜 다투죠? 여러분 믿는 성도님들은 안 싸우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싸우죠?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은 안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안 싸우죠? 부부간에 싸워요 안 싸워요? 난 안 싸운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안 싸운다고 믿고 싶은데 이건 아멘 할 수가 없네요. 자, 안 싸운다 1번, 싸운다 2번. 근데 여러분 안 싸우면 좋겠는데 믿는 성도들이 싸우면요, 특히 믿는 성도들이 싸우면, 목사가 싸우면 어때요? 잘했다 그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욕먹고요, 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붕어빵을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붕어빵 요 앞에 1,000원에 3개, 3개면 많이 주는 거죠. 하여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1,000원에 3개인데 제 지갑에 그때 5,000원짜리 딱 하나 있어가지고 1,000원 주고 딱 사면 좋겠는데 5,000원 주고 1,000원어치를 샀는데 이분이 4,000원을 안 거스려 주네. 그 제가 5,000원 드렸는데요, 1,000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1,000원. 제가 지갑을 보여드리면서 지갑 안에 분명 5,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니래. 당신은 1,000원을 받으셨다네. 누가 참아야 돼요? 제가 참아야 돼요? 뭐야? 그래도 이제 뭐 내가 목사고 요 바로 앞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알았다고 돌아서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째째하게 4,000원 갖고 저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확 올라와가지고 뒤돌아서서 붙었네. 그러니까 말이죠. 요 아래에 있던 소리가 좀 커졌잖아. 저 아저씨가 소리가 커요 또. 커져가지고 떡집에 있는 분, 옆에 빵바로 있는 분, 뭐 여기 편의점에 있는 분, 사람들이 다 나왔네. 그렇다고 치자. 만약에 그랬다고 치자. 그리고 정말 제가 5,000원 낸 게 사실이라고 치자. 그러더라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목사를 보는 눈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아마 딱 인식이 바뀌어. 4,000원 때문에 싸우는 목사,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교회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지, 누가 바르냐 누가 잘못했냐를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싸우면은 싸울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싸울수록 뭐 하냐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사회적 용어로 뭘 잃어버리냐면 말빨을 잃어버립니다. 말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더 안타깝고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으면 뭐 하냐면 영적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갑니다. 붙잡히게 됩니다. 다투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을
점점 체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은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갈등이 다툼이나 싸움으로 확전되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은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툼과 싸움이고, 그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깊은 어두움이 혹시라도 있다면 뭐 하면 되죠? 욕심 내려오면 됩니다. 욕심을 비우면 됩니다. 갈등에서 멈추는,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을 멈추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가 맞죠? 근데 나는 이기는데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식 이기는 걸. 왜냐하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자식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은 뭐의 대상이죠? 품는 대상입니다. 자식은 품는 대상이지 어디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부모가 그게 어디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식은 품는 대상이에요. 품으면 갈등도, 품으면 싸움도 뭐 하는 거냐면 수도 멈춰집니다. 그런 말도 있죠. 무슨 말이 있죠? 아내 이기는 남편 없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우리 집에만 그런 말이 있나? 아내를 자꾸 이기려고 하면 아내 가슴에 남편이 자꾸 사라집니다. 남편을 자꾸 이기려고 하면 남편 가슴에 뭐가 사라지냐면 아내가 사라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이지 다툼과 싸움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툼은 우리 내면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2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뭐하지 못한다고요?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도 뭐하지 못한다 하냐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살인을 하고 정말 그렇게 싸워서라도 살인을 하여서라도 얻으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얻지 못한다. 얻으려는 그것 때문에 또 시기하고 또 다투지만 그래도 뭐지 못한다고 얘기하냐면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얻지 못하면서도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냐 말이에요. 얻지 못하면서도.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분해야 될 것,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열심과 욕심을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과 욕심의 그 경계를 잘 구분해야 될 거예요. 내일 내게 주어진 사명,
내 것, 내 계획, 어떤 나의 뜻,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지만 내 영역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내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더 얻으려 하고 더 하려 하고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욕심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열심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욕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열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욕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욕심과 연결되어져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싸움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시기를 덜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쾌락,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육체적인 욕심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 때문이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얻는 거죠? 하나님 주셔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내면의 동기입니다. 왜 그걸 구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걸 구하는지, 하나님은 왜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시냐면 내면, 마음.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 뭐죠?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순전한 사람, 진실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하게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윗은 왜 목동으로 지냈을 때, 광야에서 지냈을 때, 궁전에서 지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시기 중에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하다,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가졌던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목동의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작은 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이라고 믿고 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그 하나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 다윗의 순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이 마음을 좀 이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좀 회복시키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20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20분이 안 되는데 엄청 많아 보여요, 지금. 왜 그런 거죠? 계속 여기 벼 있다가, 아무도 안 계시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왜, 이제 외부에서 모르는 분이 오는 거를 지금 별로 환영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제 특히 또 이제 어떤, 신천지와 관련되어진 분들일까봐 막 갖다 우리 붙이잖아요. 밖에 신천지 아웃, 뭐 신천지 노,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방에 계시는 분하고 이제 통화하는데 어떤 분은 우리 여기 지방에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신천지라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 말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신천지라도 왔으면 좋겠대. 왔으면. 예전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1명, 2명, 10명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에 한 분 한 분 들어왔을 때 그 한 분에 대한 가치, 그 한 분을 얼마나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때 그 마음이 있었잖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를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잡고 욕심 부린다고 취할 수 있고 욕심 부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정말 일상 가운데 누렸던 너무나 많은 것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또 보내실 때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얘기하니까 남성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여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늠한 여인, 다른 번역서에 보면 그래서 가늠한 여성이라고 성별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많은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가늠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영적 간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번째 삶.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나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것을. 세상 나가서 살 때에 누군가가 욕하면 같이 뭐 하고 싶고, 욕해서 지고 싶지 않고, 누군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고,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세상의 것들도 취하고 누리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또 교회에서는 어떤 욕심이 또 있냐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인정을 뭐 하고 싶으냐면 받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보타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더러운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과 버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우리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그 죄를 회개하면서 세상과 버타며 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나에 대한 계획을 누가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계획.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죠? 주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나에 대한 계획을 누가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우리 지금 호찬이 와 있는데, 또 유람이 와 있는데 보면 이쁘잖아요. 그럼 우리 사모님 그런 마음 막 가질 것 같아. 이렇게 이쁜 애를 누가 낳냐 말이야. 이렇게 이쁜 애를 내 새끼가 누가 낳냐 말이야.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자꾸 자라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정말 얘 내가 낳은 애 맞냐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와, 내 새끼 정말 이쁘다. 내가 낳았어. 언제까지입니까, 대충? 크로스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걔 아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도대체 제가 누가 낳길래 저렇게 낳냐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냐고, 내가 낳은 아이 같은데도 그 아이들을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2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누가 낳았냐면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무슨 찬양해요? 많이 찬양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지금부터 내 삶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다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나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지만 내 인생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을 누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가까이 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낳은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잘 모르는데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갖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죠. 정말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도 감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거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시기하시기까지. 성령님의 성품 중에 시기가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냐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자꾸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아,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아니, 내가 너무 세상의 깊이 가운데, 세상과 너무 벗대는, 벗이 뭐야? 동역자 되어져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내가 될까?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6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세상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사람은 몇 가지 삶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것, 세상의 것을 다 얻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는 교회 것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를 가질 때가 많냐면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면 위선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주어지는 거짓된 기쁨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얻어지는 잘못된 평안을 가지고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뭐 할 거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뭐를 얻는 거냐면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높아지려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발버둥 쳐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욕심을 부려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두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사는 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이 있는가 하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길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며 사는 길이 있는가 하면 죄를 감추며 사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택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자기 자신이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면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내 신앙,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서 오히려 내 삶이 욕심과 연결이 되어졌는지, 정말 열심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보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내가 정말 살고 있는지, 세상과 보타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과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오진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내 마음의 욕심, 거짓된 것들을 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더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가까이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되어진 것들, 죄된 것들, 세상과 보타며 살았던 우리 마음의 어떤 쾌락, 육체적인 쾌락, 또 마음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벗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허준 최정미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인혜 집사님, 김은영 권사님, 서정옥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채호 장로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김덕주 집사님,
주님의 보호와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선교헌금 김인혜 집사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명욱 집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잊었던, 깨닫지 못하였던 많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구별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 고백 다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들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를 그리 여기사 성도에게 그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성도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형성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3월 예배를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회중 예배, 우리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하고 인터넷 밴드에 드리는 예배하고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는 오전 9시, 또 오전 11시, 오후 2시 그렇게 세 차례 3부 예배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밀집되어진 데 많은 분들이 있으면 안 좋다고 해서 세 차례로 나눠서 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9시와 11시와 2시 중에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때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손소독제 사용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최대한 신체적인 접촉 줄여주시고, 우리 교제 찬송할 때도 보통 우리 손 이렇게 잡았는데 잡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고, 악수하는 대신에 간단한 목례로 인사하고, 또 혹시 이제 발병이나 발열이나 호흡곤란이나 감기 증세가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은 한두 주 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하는 우리 애찬,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주중 모임은 일단 3월 한 달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말 가서 상황을 보고 4월 예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건강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난 좀 더 교회에 오기 좀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온 오프라인 예배를 다 그냥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질병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해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격려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과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